할렐루야. 12월 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힘의 논리에 대한 굴종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카운트 세월을 계수하는 마음으로 아마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계수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인생도 계수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50입니까? 아직 30입니까? 아직 10대입니까? 아니면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까? 남은 생을 계수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를 그 지혜롭게 고민하는 것을 가리켜 참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속성과 본성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욕망,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으로 소유욕이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안정 욕구도 있고 소속 욕구도 있어요. 어쩌면 본질적으로 종교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깊고 오묘한 욕구인데 인간은 1차원적인 욕구 안에서 약육강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게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단지파, 하나님의 선택받은 단지파가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게서는 꿈쩍도 못하고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칠 때에 그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보였고 그 이름으로 나갔을 뿐이지. 만일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일대 붙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넉넉히 아모리를 이기게 하고 광대한 땅을 소유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밀리고 도망오고 하다가 멀쩡한 라이스 족속, 이 족속을 지금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으로 갔던 5사람이, 이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5사람 모두가 그냥 단순히 욕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이분들 말하는 거 보세요. 자, 5사람이 자기 단지파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거 깨뜨려 버리려고 그렇게 찾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에 가장 재물과 재화가 모여 있는 집이에요. 여기 여러분 드라빔, 우리는 그 라헬의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나왔던 거, 금덩이였기 때문에 훔쳐나왔던 거 알고 있죠? 새긴 신상, 만든 신상 다 은이요 금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마땅히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빼앗자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땅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내 욕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게 문 안 하고, 미가의 집에 지금 오늘 이런 신상을 차려놨잖아요. 그리고 그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청년에게 지금 집안의 제사장을 삼아놓고 나를 위해서 계속 복을 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쭉쭉쭉쭉 수준이 떨어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기복적으로 외에는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고 죽은 이후에 심판도 믿지 않고 그 이후에 상급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네? 무당 종교로 교회를 바꾸면 안 되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거는 이미 무력적으로 시위하는 겁니다. 안 줄 수가 없죠. 지금 이들이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항변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뭐 구테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총칼 앞에 어떤 것도 무력한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든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어떻습니까? 문 입구에서 강력한 위압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이 힘 앞에 생존을 위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이 가져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본문을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이렇게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다 하나같이 돈이 된다 이거예요. 엄청 비싼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전쟁 현장에 못 갔어도 전쟁 영화를 보면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적군의 병사가 죽으면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서로 달려가서 그 사람 손에 있는 시계나 그 사람 몸에 있는 뭐 좀 필요한 거나 심지어는 구두가 괜찮으면 구두를 벗겨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 시체는 들판이나 아니면 그 전쟁터 현장에 그냥 버려져 있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가운데도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운명 속에 그저 좋은 거 있으면 취해서 주머니 속에 시계를 가득 넣어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금리빨까지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손에 가락지를 뽑는다든가. 이게 참 인간이죠. 생사의 기로에서도 그거 언제 써먹을지도 모를 수 있는 것들을 무겁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한다, 나를 지켜준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돈이니까 힘이다 하고 믿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나 그거 쓰기 전에 본인도 대포에 총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우선순위가 늘 우리는 헷갈리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뭘 하느냐? 자, 이 용감하게 이제 이 청년 제사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하라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것도 갑자기 그 위압한 문 앞에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고 오히려 그를 굉장히 호조건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친구는 뭐 어차피 하나님과 교통이 깊은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자기 원래 처소를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와서 지금 한 집안을 위해서 기복적인 무당 수준의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걸 준다니까 더 하겠어요. 20절 보세요.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어쩌면 참 여러분 이것이 거울처럼 요즘에 물론 뭐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는 어디 시골의 어떤 교회로 가라 할 때 울며 왜 나를 와이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서울의 어떤 하나의 3,000명 5,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차려놓고 오십시오 하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대하는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 땅에서의 영화와 어떤 풍요와 이 땅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냐 좀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탓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기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자기에게 좋은 조건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준다는데 오늘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되라. 얼마나 기쁩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자진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종교의 명분으로, 어떤 공의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명분으로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속성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왜곡된 길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택했사오니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